첫째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영혼 돌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매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했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다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내 삶은
마지막으로 찬양 드립니다.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우리 4절만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영광으로 계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이자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들 모여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리셨던 오순절처럼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사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를 주라고 부를 수 없으며,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히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생각과 믿음은 오직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믿사옵니다. 아멘. 성령이 더욱 강하고 힘있게 저희를 주장하사, 아멘. 저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감동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그 역할에 합당하게 지역과 나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지구의 한켠에서 100일이 넘도록 끝나지 않는 반인륜적인 전쟁이 하루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그 상처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주님이 저희와 늘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훈련 수료식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계영 집사님, 박정혜 집사님, 허연아 집사님, 심수연 집사님, 우리 청일점인 우리 이석준 집사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또 수고했지만 특별히 주일날 성경 강좌 이후에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성경 강좌, 제자훈련까지 거의 4시 20분, 어떨 때는 30분까지 제자훈련을 힘써 받으신 분들입니다. 요번 4기부터 이렇게 제자훈련 수료증을 교회에서 따로 맞췄어요. 이렇게 예쁘게 또 선물도 귀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제22-25 이름 남계영 집사. 위 사람은 3대 교회 제자반 4기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2년 6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3대 교회 담임 목사 박영화. 우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선물은 머그컵과 우리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받으시고요. 수료증 22-1호 이름 박정혜 집사, 이하 동문입니다. 선물과 함께 박수. 수료증 제22-3호 이름 허연아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22-4호 이름 심수연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22-5
이름 이석준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계영 집사님, 박정희 집사님, 허연아 집사님, 그리고 심수연 집사님, 이석준 집사님, 주일 늦은 시간까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제자 훈련을 이제 잘 성실하게 받고 수료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삶을 배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박수로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절입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1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1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앞에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실인의 구별된 몸.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통달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참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 여호와의 군대로 이제 오합지졸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기 위해 구원하신 후 신의 산을 출발하기 전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진영을 편성하신 내용과 함께 특별히 그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 자손들이 맡았던 지성물을 어깨에 옮겨 매는 아주 중요한 직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서두에 해당하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진을 편성하는 내용이지만 그 끝에 내용마다 단락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레위 지파의 역할, 왜 그런가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성막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으로 보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를 새롭게 편성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 중에 오로지 레위 지파 사람들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유일하게 그들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도록 했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죠. 왜 그들만 하나님이 구별하셨는가? 왜 그들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셨는가?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6장의 나실인 규례는 이런 우리의 의문에 대해 답을 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나실인의 규례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한 뒤에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누구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 특별하게 여겨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도 누구나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나실인의 규례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하면 루터잖아요. 루터가 외쳤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이제는 구약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셨던 시대는 끝났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것을 1500년경에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외치며 외쳤던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이미 2900년 전에 앞서서 레위인들만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소명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누구나 원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중에 속한 일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일정 기간 정하고 섬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이 1절부터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체보다는 12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상의 구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여러분 원어를 보면 까다로운 서원을 말해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서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지킬 수 없는 서원이라는 거예요.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특별한 서원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레위인들의 규례와는 달리 그 대상들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차별 없이 자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실인의 서원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러분 나실인의 규례가 설명되어 있는 6장 전체를 보면 나실인의 삶을 특정 짓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특별한 서원의 근본 정신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자로 레위인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라도 자원하면 일정 기간을 자기가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자들까지도 차별 없이 자원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실인의 특별한 서원이었지만, 그러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느냐?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요, 나실인의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은 레위인들과는 일단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지성물을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가장 고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앗과 그의 후손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실인의 균에,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일정 기간을 정한 사람은요, 그 삶에 있어서 레위인들보다 더 수준 높은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거의 대제사장의 거룩한 삶에 준하는, 아니 어쩌면 대제사장보다 더욱 심화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내용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는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이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그의 몸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 백성들은 뭐 너희들이 그렇게 서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사장보다는 좀 덜한, 레위인들보다는 좀 덜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라도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레위인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대제사장의 거룩한 삶의 수준까지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읽어보면요,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나실인은 거룩한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금기해야 한다고, 금기시해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냐, 그 내용이 3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3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4절에 나실인으로 서원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러니까 정한 기간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예, 아예 손대지 말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실인으로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은 포도밭 근처에도 뭐 하지 말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열매는 일체 가까이 입에서 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떤 점에서 땅의 풍요로움, 여러분 구약에서 포도나무 하면, 포도주 하면 풍요와 즐거움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주,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왜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먹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땅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를 나실인 서원 기간 동안에는 멀리함으로써 나실인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겠다는 결단을 촉구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력으로 절기가 돌아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사순절이라든지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면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어느 정도 절제하고, 그죠? 금식도 해가면서 TV 같은 거 시청하지 않고 내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어떤 기쁨을 조금 단절시키고 그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의 일관으로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이런 절제된 삶을 요구하신 거예요. 세상 즐거움과 기쁨은 잘라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뭐한 기간 동안에는?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이러한 나실인의 금기사항을 근거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에 그 땅에 지진이 임하기 2년 전에 보내진 아모스 선지자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실인의 규례를 근거로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는데 뭐라고 책망했는가? 우리 앞에 보시고 아모스 2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무엇을 마시게 했답니까? 예, 금지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시작,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한 서원을 했던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죄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동일시켰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땅에서 지진을 2년 앞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야, 너만 거룩하냐? 뭐 너만 잘났다고 너만 그런 그 하느냐 하고 나시린으로 서운한 사람들을 데려다가요 술 먹이는 거,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왜? 나시린의 약점은 포도나무 열매거든요. 너만 거룩하냐? 너만 잘났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한잔해. 데려다가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왜? 나시린이 돌아다니면 거룩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시린이 보이면 데려다가 타락시키려고, 나시린의 규례와 서원을 무참하게 짓밟히게 하려고, 깨트리려고 포도주를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시대였어요. 자,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나시린으로 특별히 서원한 사람이 두 번째로 금지해야 할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로 금기시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을 보세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여기 보니까 강조가 나와요.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즉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기간에는 그의 몸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잘라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시린 기간에는 그가 거룩해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기 몸이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자기 마음대로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나시린으로 서원하여 그가 일상을 하는 동안에는 그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며 드러내는 사명자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털 너 마음대로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의 머리털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사시대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삼손이죠. 삼손, 그죠?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설명되어 있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일정 기간을 내가 정하여 섬기는 나시린의 서원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때때로 평생 나시린이 있죠. 부모가 서원하여. 사무엘도 그런 인물이었죠. 특별히 사사시대 삼손이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문제는 그가 성경에 보니까 소래골짜기에 사는 이 스파이 같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이때 삼손은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있는 큰 힘의 원천이 되는 나시린의 규례를, 그 나시린의 규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머리털의 비밀을 결국 들릴라에게 가르쳐주고 맙니다. 그로 인해 삼손은 이전처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붙들린 삼손은요,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는 수치와 큰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처럼 삼손은 자신에게 있는 큰 힘의 원천이 바로 나시린의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든 자기가 원하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밭을 지나는데도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죠. 사자를 보내요. 너 나시린이잖아. 여긴 포도밭이야. 이리로 지나가면 안 돼. 그 자리에서 삼손이 그것을 무시하고 사자 입을 찢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가 장가가러 가는 날에 그 딥나의 포도밭을 또 지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앞서 죽인 사자의 시체가 이미 바짝 말라가지고 거기에 벌집을 틀고 있는 거예요. 꿀이 절절절 흐르고 있어요. 나시린의 규례 중에 이후에 보니까 어떤 규례가 나와요? 시체 만지지 말라잖아요. 거기에 또 손을 대요. 그래도 삼손이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하려고만 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힘을 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나시린의 규례를 무참하게 깨어가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삼손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들릴라에게 삭도의 비밀을 가르쳐주기까지. 자기는 언제든, 여러분 이런 착각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지금은 뭐 바쁘지만 언제든지 신앙생활 내가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되나요? 결국 하나님을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따르긴 하지만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 조건이요,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손은 이것을 착각한 거예요. 자기에게 임하는 그 큰 힘의 원천은 나실인의 규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짐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하나 깨보니까,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아도 사라지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성경 몰라도 사라진다니까, 여러분. 아니, 직장 가서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 월급 덜 주던가요? 안 그래요. 이마트 가서 물건 사는데 성경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이거밖에 모르세요? 10,000원어치만 사가세요, 이러던가요? 그냥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라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영적으로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나실인의 비밀을, 그 힘의 원천을 삼손이 무시하고 결국 깨트려서 결국 두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나중에 성전 기둥을 무너뜨려서 자기도 죽고 족국도 죽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선조로 나오긴 했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 의지와 노력이면 얼마든지 재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런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자꾸 죄와 타협하고, 아직까진 젊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미루고 그렇죠. 여러분,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힘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원천인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공격무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시작하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합시다, 말씀 훈련합시다라고 권면할 때 저는 사실 그렇게 푸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는 10번 이상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는데.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지? 여러분, 변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쏟아 부어져야 그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변화를 맛봐요. 야, 내 의지나 힘으로 안 됐는데 이게 되는구나.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삶에서 맛보며 그리스도처럼 성화되어 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 아닙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나실인으로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이 금지해야 될 세 번째, 첫 번째는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 두 번째는 삭도 되지 마라, 세 번째는 뭘 금기시해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네, 맞아요. 조금 전에 제가 삼손 이야기 했잖아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7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요. 여러분,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이처럼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하여 구별된 자기 몸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은 혈육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거룩을 더욱 우선시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요, 레위기 21장을 보니까 이러한 규정은 본래 누구에게만 적용되었냐면 대제사장에게만 적용되었던 규례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대제사장에게만 적용되었던 규례를 하나님이 나시린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대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각종 제사를 통해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다면, 나시린의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영향력이 있었겠는가? 권위는 대제사장이 있었겠죠, 그죠? 누구든지 대제사장 보면, 아이고 대제사장님, 1년의 속죄일 날 그래도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거룩함의 권위가 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일상 평범한 사람들에게 거룩은요, 대제사장보다 나시린을 통해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나시린은 서원했다고 성막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걸어다니면서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를 권했는데 잔치 자리에서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딱 외부에서 표가 납니다. 머리가 길어요. 그럼 나시린이거든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일정 기간을 정하고 거룩하게 드렸구나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여러분? 저런 인간하고는 교제하지 말아야지. 벌써 이런 생각이 드나요? 저런 독한 인간,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 부정한 거 적당히 가야지 인생에 즐거움이 있지. 저런 독한 인간, 고지고식한 저런 인간하고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죠? 나도 때가 되면 한 번쯤은 저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좀 드려봐야지.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영적인 권위야 누가 봐도 대제사장에게 있겠지만 일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삶의 영향력은 누구에게서 더 많이 받았을까요? 맞아요, 나시린에게서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식하면 당연한 거라고 다 여기시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옆에 집사님이 금식하면 어때요? 괜히 나는 막 사는 것 같고, 나도 때가 되면 금식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 난 어떤 점에서 좀 억울해.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건 뭐든지 당연해. 구약의 영적 대제사장이 하는 건 다 당연하다니까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며 대제사장에 준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라고 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은 구제할 때도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죠? 성경에. 그런데 요즘에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했다는 걸 알린대요. 요즘 사람들은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했다는 거를 알린대. 그러니까 참 사람들의 이 심리라는 게 그런가 봐. 저는 뭐 드러내놓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저런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과 또 실천이, 경건의 훈련이 주변 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금기시해야 할 규례들을 설명하신 하나님은 이제 9절 이후에서 서원했던 사람이 원치 않게 나시린의 서원 규례를 깨트렸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말씀하셨느냐. 9절 이후는요, 나시린의 서원 규례가 깨어졌을 때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규례예요. 9절 보세요. 누가 갑자기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 그 사람 곁에서 죽어서, 대부분 가족이겠죠, 그죠? 함께 있을 때 곁에서 죽거나, 심지어 나시린은요, 보기만 해도 이게 부정을 타요. 그래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정결기간이 지난 7째 날에 머리를 다시 밀어야 돼요. 그리고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와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제사장은 그 하나는 나시린의 서원 규례를 깨트렸으니까 죄가 되었으니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부정한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무효가 되었으니까. 마지막 구절에 나오지만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릴지니라. 왜냐?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가 자기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여러분, 나실인의 소원 규례가 이처럼 깨어졌을 때 회복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이것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심하지만 우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자신은 여전히 연약하여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처럼 다시금 정결케 되는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억울하겠죠, 그죠? 아니, 나실인의 소원 예를 들어서 30일 했는데 29일째 옆에서 자고 있던 가족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전처럼 속죄제물 드리면서 머리 다시 밀고요, 나실인의 소원을 다시 새로 정하고 다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에 제2성전 시대의 유대인들에게서 전해지는 역사에 보면 이 헬레나라고 하는 여왕이 나오는데요, 이 여왕이 나실인의 소원을 한 역사적 사실이 전해지고 있어요. 왕자인 아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전쟁이 길잖아요. 몇 년씩 하고 돌아오는 거니까 7년 동안 아들이 전쟁하는 동안에 이 헬레나라고 하는 여왕이, 어머니가, 왕비가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실인의 규례를. 소원을 마치고 아들이 무사히 돌아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 헬레나 여인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랍비에게 이제 말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제가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나실인 소원을 7년 동안 해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네요. 이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이 선생인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그 헬레나 여왕의 소원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는 그 율법에 따른 소원을 그대로 7년 동안 지켰는데, 아닙니다. 그 소원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지켜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이스라엘 땅에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다시 7년 동안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역사가 여기서 또 이어져요. 7년 끝날 때쯤에 그가 지나가다가 부정한 시체를 접근하게 돼. 그래서 얼마 동안이요? 그럼 21년 동안 나실인의 소원을 지킨, 전승이긴 하지만, 그래서 헬레나를 캐톨릭에서는 성녀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21년 동안 나실인의 규례를.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처럼 나실인의 규례가 깨어졌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멀리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다시금 속죄의식을 통해 거룩한 삶을 정하여 시작하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린 완전하지 않으니. 자, 그리고 이렇게 마침내 나실인의 소원 기간을 온전히 마친 사람은 어떤 절차를 통해 나실인의 소원을 종결지어야 했느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지 않은 13절 이후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13절 이후에 남은 내용을 보게 되면 나실인의 소원을 정하여 온전히 지킨 사람은 어떻게 이 소원을 종결지었느냐, 그는 일단 자기가 그동안 기른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요, 그것을 전부 태우도록 해요. 이제 왜 그랬을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동안 기른 이 나실인,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나실인인가 봐, 야, 대단하다, 희생과 헌신이. 그 증표가 수염과 머리털에 있잖아요. 그걸 자르고 싶겠어요? 안 자르고 싶겠어요? 안 자르고 싶죠. 이게 기념물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간이 끝났으면 싹 밀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그것을 불에 태우도록 했고요, 또 기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이거 가난한 사람은 이거 나실인 소원도 못하겠다. 왜냐하면 나실인 소원이 종결되었을 때 드려야 될 이 제물들이 많아요. 번제제물, 속제제물, 화목제제물, 그리고 각종 무교병으로 만든 소제물과 전제물까지 부어드리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의 소원 종결 지을 때의 끝단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난하면 자기 힘에 미치는 데에서 그 형편에 맞게 드리라고 해요. 그리고 유대 전승에 보면 어떤 따뜻한 이야기도 전해지느냐, 어떤 사람이 나시린의 기간을 정하고 나시린의 서원을 다 지켜서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지켜 종결 짓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는 기간 동안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게 되면요, 유대 사회는요 공동체가 나서서 또는 그 공동체 안에서 부유한 자들이 이 나시린 서원을 마친 사람을 대신해서 헌물값을 지불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시린으로 특별한 서원을 하여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것을 마치 누구 일처럼, 내 일처럼 여기면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누군가 금식하고 누군가 결단해서 성경 읽고 나는 일정 기간 동안 결단하고 나는 전도에 힘쓰겠어, 이랬을 때 너 얼마나 가나 보자, 그게 아니라 마치 내 일처럼 잘 맞췄으면 좋겠다, 저희를 잘 맞춰 하나님께 그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쁨과 즐거움, 이게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시린의 어원인 나지르와 그 파생된 어원이 같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해요. 나자렛과 나시린의 어원인 나지르가 같은 단어에서 파송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학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시대에 나시린의 삶을 신약시대에 가장 온전하게 구현해내신 가장 거룩한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괜히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그죠? 바라기는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 시대에 성별된 영적 나시린임을 기억하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무슨 절기라 그랬죠?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진리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영적 나시린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벗어나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성경은 포도나무 열매, 머리의 삭도,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우리를 부정하게 하나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또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바로 이런 영적 나시린의 소명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찾으시는 영적 나시린의 삶을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새로운 한 주와 남은 삶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이 다른 본문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몸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나시린의 규례가 설명된 끝단락에,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축복문이 이 단락에 결론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나시린의 삶에서 보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약 전체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약속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한 주간과 남은 삶도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오로지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